우리 룻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룻기의 말씀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룻기의 축복의 기도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84편 누구의 말씀일까요? 오늘 아삽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그 기록상에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한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편히 보내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는 집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집이요, 직장은 일하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당은 하늘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이 어딜까요? 천당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죠? 거룩한 곳.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 12살 때 부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려 며칠을 걸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가자고 했을 때 아들이 따라오는지 알고 그냥 이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아들이 없어졌다 하는 동시에 다시 성전으로 왔을 적에 왜 너는 따라오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고 어머니가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잘못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하나님의 몸된 벼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내를 집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함께 먹는다는 말이고 집사람의 집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사람. 옛날에 어땠습니까? 안방을 누가 차지했죠? 우리 대장 남자가 차지해서 안방을 지켰습니까? 아니죠. 안방에 계신 분을 만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방 만님. 맞죠? 그래서 안방을 지키는 자, 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만님. 그렇게 옛날에는 풀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자며 즐기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곧 집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와 어머니 나의 안식처가 되고 삶이 되고 쉼이 되고 보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면 1년에 적어도 4번은 가죠. 그렇죠? 언제일까요? 구정, 추석,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에는 꼭 가죠. 그렇습니다. 이 집을 찾는 그 부모의 집입니다. 집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쉬는 곳, 그리고 사랑은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데 이런 집을 만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죠? 맞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해지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어쩌다가 우리 공기 좋고 좋은 데 가서 한 이틀 쉬었다 오자, 3일 쉬었다 오자, 나가면 어떨까요? 그 잠자리가 나의 가정이 보다 편안할까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내 보금자리가 거기보다 안 좋더라도 내가 누운 자리가, 내가 사는 집이 엄청나게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하루 이틀 자는 것을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그냥 뜬 눈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는 집, 하나님의 집은 내가 사는 집이라는 뜻이죠.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청을 크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의 시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약 학자들 따르면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보관해 온 시일 수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의 배경은 성전을 짓기 이전 시대이므로 여기서 주의 집은 법궤를 모신 천막으로 지어진 작은 집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이 작은 천막에서 찬양을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거기서는 찬송을 부르기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노래를 항상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전을 짓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택하사 우리를 모시고 인도해 주신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살만한 공간도 없지만 조그맣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집에 사는 자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집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행동 거지를 정말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마도 다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가 하나님의 몸견결을 거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건 적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재림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에서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모든 죄를 다 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동시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속히 보내리라고 주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성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어떻게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렇죠? 교만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처입니다. 그 안에 살기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 안에 내가 살고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집을 삼고 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산소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공기를 감사한 줄 아셨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모르죠? 입으로 공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셨을까요? 안 해봤을 겁니다. 왜? 항상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시니까 24시간 마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얼굴 보고 헤어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안식을 찾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부터 이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덧입혀졌을 적에 이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 그 안에서 제자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알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눈으로 깨달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12 제자처럼 깨달음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집을 삼고 살게 된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쏟아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셨을 때 근심이 말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하나 장관이 되겠지. 나는 국무총리가 되겠지. 출세의 길에 눈이 멀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30냥에 누구를 팔았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이렇게 눈이 먼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셨을 때 근심 반, 정말로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으로 갔을 적에 이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니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옛날의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은 몇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랬을지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외쳤습니다.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믿듯이 나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는 뜻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 곁을 떠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되어 너희와 함께하는 집에 되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사는 거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거처로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어디? 영원한 거처가 우리 어디예요? 여기인가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거할 집이 처수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나의 집으로 삼을 때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나의 복이 되신다는 얘기죠. 모세는 이렇게 말하며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편 90편 1절에 주 안에서 나는 행복을 고백한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왜? 나의 목구녕부터 챙겨야 되고 나의 몸부터 챙기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애굽하면서 늘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실망으로 하나님 앞에 대응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은 것이 그들입니다. 언제가 됐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거라는 것을 믿었던 그들입니다. 이 신앙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이 구약을 바라보고 성취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손길로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첫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째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조카도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성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집, 자기 집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집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는 항상 여기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우리 사순절이고 그래서 455장 1절과 2절만 부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이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참새도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는데 제비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자리가 없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한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해에 3번의 큰 절기를 지키는데 그것은 뭘까요? 뭘 지킬까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며칠. 왜? 먹을 거를 싣고 지고 또 나귀에다가 싣고 갑니다. 이렇게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러 날이 걸리겠죠.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여러 날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부푸른 마음, 그렇죠? 주님을 만난다는 부푸른 마음으로 예배의 장소에 가는 것입니다. 절기 한번 지키려면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보면 이 아까도 말씀을 첫 번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12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가 다시 찾아왔을 적에 부모가 물었죠. 너는 왜 나를 따라오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 구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입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걱정을 하시느냐?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하시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기서 그 어린 나이에 낭독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은 뭐예요? 예? 애국. 이태에서 탈출한 이를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10월 달에 되면 추수감사절을 하죠. 그렇습니다. 첫 수확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초막절, 유대교의 가을 추수 감사절에다 출애굽 기념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가량을 걸쳐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절기 1년에 몇 번? 3-4번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매주간마다 안식일을 또 지킨다. 또 매달 첫날 월석을 지킨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월삭 중 특히
실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삭을 중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뜻일까요? 노동이 금지되는 거죠, 이날.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려고 하나님의 몸되기에 나오신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교회 오고 또 주일 오후 수요일에 금요일에 나온다 보면 언제 세상을 살아가냐고 뭐라고 할까요? 묻습니다. 불만을 배배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저 오늘 아주 바쁜데 예배를 빨리 끝내주세요. 목사님한테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뛰어나갑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바빠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바쁘게 가도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시궁창에 우리가 꼰도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헛된 일에 바쁘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이 바쁠 뿐이라는 뜻이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바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쓸데없는 것들을 바쁘게 보낸 인생은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새 힘을 얻으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낙심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내 위에 상관이 나를 짓누르죠. 또 부자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나보다 더 물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 나 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위를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숨이 가빠질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이 잘못됐을까요? 예? 왜 숨이 가빠질까요? 그걸 따라가려면 허덕이기 때문에 숨이 가빠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숨은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분을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살맛까지도 없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맛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도하는 때요, 찬송 부를 때요, 주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만은 내가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행복하다,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뛰고 달립니까? 힘을 얻으려고 뛰고 달려 마라톤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돈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 건강하려고 애씁니까? 체력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권세를 얻으려고 힘씁니까? 권력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힘들게 공부합니까?
실력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힘들은 상대적입니다. 힘이 더 큰 사람을 만나면 내 힘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힘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순례의 길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근동 백리에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나니 예루살렘을 향할 때 험악한 광야도 있고 계곡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헤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누구를 만나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렇죠? 무지무지하게 편한 겁니다. 이 순례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단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광야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내리는 이는 비가 순례자의 길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비가 안 와봐요.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렇죠? 땅이 갈라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마음 속에 은혜가 넘쳐 샘물이 쏟아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성령의 샘물이 솟아올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하니 목마르게, 그렇죠?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생기가 오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힘을 쏟아 오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가 정말로 목이 말라 지금 여기에 물이 없고 여기에 돈만 있다면, 금이 있고 돈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거 가지시겠습니까? 예? 여기서 5발자국 그거 버리고 걸어 나가면 물이 있다면 그걸 버리고 물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나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식까지 눈물의 골짜기가 될 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 셈의 곳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아픈 골짜기라도 은혜를 받으면 내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솟아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혈류증 12년 동안 치료도 안 되고 내 재산 모두 버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목숨을 잃을 지경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한마디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무슨 감동이? 야, 주님이 지나가신다는데 그 그림자만 밟으면 내가 이 혈류증이 깨끗이 치료될 것 같은 마음이 온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고치러 가는 중이에요?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그를 고쳐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을 스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의사에게 갖다 보여줬던 모든 것들에 치료가 안 됐지만 그 스치는 순간에 바로 내 믿음대로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의 혈류증은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면 힘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여러분들에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이 듭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 낙심이 듭니다. 그때 기도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서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잇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워트, 가치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반대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정받기 싫으신가 보다. 그렇죠?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을 출세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이 인정하는 복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